우리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8장 28절부터 34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8장 28절부터 34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또 예수께서 건너편 가다라 지방에 가심에 귀신 들린 자 둘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 그들은 몹시 사나워 아무도 그 길로 지나갈 수 없을 지경이더라. 이에 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하나님의 아들이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 오셨나이까 하더니 마침 멀리서 많은 돼지떼가 먹고 있는지라. 귀신들이 예수께 간구하여 이르되 만일 우리를 쫓아내시려면 돼지떼에 들여보내 주소서 하니 그들에게 가라 하시니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는지라. 온 떼가 비탈로 내리달아 바다에 들어가서 물에서 몰사하거늘 치던 자들이 달아나 시내에 들어가 이 모든 일과 귀신 들린 자 일을 고하니 온 시내가 예수를 만나려고 나가서 보고 그 지방에서 떠나가시기를 간구하더라. 아멘. 오늘은 귀신 들린 두 사람을 고치시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마태가 마태복음 8장과 9장에 기록한 10가지 이적들 중에서 8장에 기록된 마지막 이적이자 5번째 기적입니다. 그동안 마태는 메시아 예수님께서 육체의 질병들을 정복하시는 능력, 또 바람과 바다도 잔잔하게 하시는 자연을 정복하시는 능력을 소개했는데요. 오늘 본문을 통해 마태는 메시아 예수께서 귀신들도 정복하시는 능력이 있으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는 이 일이 가다라 지방에서 일어난 사건으로 기록했는데요. 마가와 누가는 거라산에서 일어났다라고 말합니다. 같은 이야기입니다. 마태는 두 사람을 소개하는데 마가와 누가는 한 사람을 소개합니다. 그래서 어떤 성경학자들은 사실 두 사람인데 한 부부이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하기도 하는데요. 정황은 정확히 알 수 없지만 각 본문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메시지는 아주 명확합니다. 큰 주제는 이것이죠. 예수님께서 귀신들에게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을 구원하신다라는 말씀인데요. 오늘 본문의 계시를 통해 우리는 예수 믿기 전에 사탄의 노예로 죄의 권세 밑에 있는 이 사람들이 어떤 비참한 처지에 있는지를 선명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귀신들에게 사로잡혀 있는 사람의 비참한 처지, 그것은 첫 번째로 죽음의 두려움을 극복하지 못하는 처지입니다. 자, 본문에 보시면 이 귀신들이 거하기 좋아하는 장소가 나오는데요. 귀신 들린 자들이 어디서 나오고 있습니까? 28절입니다. 귀신 들린 자 둘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 라고 말씀합니다. 귀신 들린 자들이 무덤 사이에서 자주 거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사탄은 무덤 사이를 다니며 자랑하기 좋아하기 때문입니다. 죽음은 사탄이 자랑하는 승리의 트로피들입니다. 운동선수의 집에 가보면 우승 트로피들을 진열장에 쫙 진열해 놓는 것처럼 사탄은 무덤 사이를 다니면서 죽은 사람들의 시체들을 보면서 자신의 승리의 트로피들을 자랑하기를 좋아한다는 거죠. 저의 말은 사탄이 공동묘지에 거한다는 말이 아닙니다. 사탄은 어디나 거하죠. 제 말은 사탄의 최고 자랑은 사람들의 죽음이다. 지금도 사탄의 최고 강력한 무기는 사망이다 라는 것입니다. 사탄은 죽음을 가지고 깡패처럼 협박합니다. 겁을 줍니다. 죽음으로 지금도 사람들을 두렵게 하고 위협한다는 거죠. 아무리 도덕적인 사람도 사탄이 죽음으로 협박하면 자기 도덕을 다 꼬리 내린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용기 있는 사람도, 인생을 멋지게 살은 인간도 사탄이 어느 날 죽음으로 위협하면 그냥 용기가 달아난다는 거죠. 수한 모습을 보인다는 거죠. 사탄은 죽을래라고 하면서 죽음으로 사람들을 협박하고 다니고, 사람들이 죽음이 무서워서 꼬리를 내리고 도망 다니는 것을 즐긴다, 좋아한다 라는 사실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오늘 이 귀신들을 어디서 만나고 있습니까?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바로 사탄이 자랑하는 그 무덤 사이에서 사탄의 권세를 무력화시키고 해체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은 그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죠. 그리스도께서 죽음을 이기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크리스찬은 누구입니까? 죽음의 문제를 극복한 사람입니다. 이게 크리스찬의 자랑이고 파워입니다. 초대교회 순교의 역사가 우리에게 뭘 가르쳐주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은 참 용기가 많은 사람들이다, 착한 사람들이다라는 것을 가르쳐주는 게 아니죠. 초대교회 순교의 역사는 그분들이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았다, 죽음마저도 극복한 세상이 감당 못하는 사람들이었다라는 역사의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 성도 여러분, 우리는 순교당하지 않을지라도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죽음을 정복하며 죽음을 향해서 반대로 조롱하며 죽음 앞에서 꼬리 내리지 말고 살아야 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에 나오는 사도들이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본으로 보여주고 있죠. 죽이려면 죽여라 라는 태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죽음을 정복하신 분을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죽음을 넘어 부활하시고 영생을 주시는 예수님 안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죽음을 너무 슬퍼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잠시 이별이 슬픈 거죠. 잠시 이별이 아쉬운 거죠. 죽으면 성도는 사실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남아있는 성도들이 불쌍한 거죠. 죽은 성도가 불쌍한 게 아닙니다. 성도에게 죽음은 안식입니다. 죄에서 완전히 자유하는 것입니다. 자기 경주를 마무리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품에 안기는 것입니다. 좀 심하게 얘기하면 우리는 죽을 날을 사모해야 됩니다. 죽을 날 결승 그 골을 향해 달려가야 된다는 거예요. 바울은 그렇게 살았습니다. 빌립보서 1장 23절과 24절입니다.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무슨 말이죠? 죽고 싶다는 거예요. 죽는 게 내게 유익하다.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바울은 죽는 것을 이 땅에서 사는 것보다 더 자기에게 유익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죽으면 그리스도에게 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리스도께서 오라 하실 때까지 살아야겠다라고 결심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였습니다. 마찬가지로 성도 여러분, 진심인데요, 죽는 것을 너무 싫어하면 안 됩니다. 성도는 안 죽으려고 한다는 것은 그만큼 내가 이 세상을 더 사랑한다는 증거죠. 주님이 살라고 하시면 충성스럽게 끝까지 살아야 되지만, 크리스천의 마음은 이 세상에서 죄를 더 짓고 사느니 빨리 모든 것을 완수하고 주님을 뵙고 싶구나, 안식하고 싶구나,
영생에 들어가고 싶구나. 그것이 크리스천이 가진 속마음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크리스천은 누구나 그래서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시편 84편 10절입니다.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모든 크리스천이 해야 되는, 할 수 있어야 되는 고백이라는 거죠. 사탄의 최고 협박 무기는 죽음입니다. 사탄은 죽을래라는 한마디로 수많은 사람들을 꼬리 내리게 만들고, 추하게 만들고, 두려워하게 만들고, 넘어지게 만들고, 주눅들게 만들었습니다. 근데 사탄이 크리스찬을 보고는 더 이상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크리스찬들은 죽음으로 막 협박하는데도 협박을 당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죽여라. 죽음이 더 유력하다. 죽음을 오히려 기다리는 사람들에게 사탄이 더 이상 뭘로, 어떤 두려움을 가지고 협박할 건데요. 죽음을 극복한 사람들에게 이 땅에서 뭘로 협박할 건데요. 죽음 극복하면 이 땅에서 더 이상 우리를 두렵게 할 수 있는 것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탄을 우리가 대적하면 사탄은 자기가 꼬리를 내리고 도망갈 수 없는 거예요.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왜 그렇습니까? 최고 무기가 통하지 않는데 우리 어떻게 더 이상 전쟁을 하겠어요? 최고 무기가 죽음인데 죽음이 통하지가 않아요, 크리스찬은. 더 이상 사탄이 공격할 게 없는 겁니다. 그래서 마귀를 대적하라. 그러면 피하리라. 대적하면 도망가는 거예요. 성도를, 우리 주님께서는 죽음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우리 마음에서 다 제거해 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돌아가시면요, 제가 장례 잘 해드리겠습니다. 편안히 주님 품으로 잘 가시면 돼요. 혹시 먼저 올라가시게 되면 남아있는 저희들을 위해서 꼭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덤 사이에서 귀신을 무력화시키는 우리 주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존재하는, 인간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존재하는 모든 죽음에 대한 이 두려움들을 무력화시켜 주셔서 두려워하지 말고 이 땅에서 끝까지 또한 즐겁게 충성하다가 하나님의 품으로 가서 영생을, 그때는 이 맨날 아픈 몸 가지고 있지 않고 건강한 몸으로 영생을 함께 나누는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죽음을 이기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로요, 귀신들에게 사로잡혀 있는 이 사람의 비참한 처지는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이 되지 못하고 항상 해가 되는 비참한 처지라는 사실입니다. 본문 28절에 보시면 귀신 들린 이 사람들은 그 동네 모든 사람들에게 피해를 끼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몹시 사나워 아무도 그 길로 지나갈 수 없을 지경이더라. 예수님을 믿지 않고 사탄의 권세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아무리 세상적인 눈으로 좋은 사람들이라고 해도요, 사탄의 권세 아래에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이 되지 못합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해가 되는 그런 비참한 처지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자,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중에 육신의 눈으로 보면 세상에 득이 되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무엇을 발명한다든지 희생한다든지 봉사한다든지. 근데 영적으로 보면요, 그런 사람들도 예수 믿지 않으면요, 사실 사람들의 영혼에 득이 되는 것이 아니고 반드시 해가 된다는 거예요. 해를 끼치고 있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의 영혼을 조금이라도 지옥으로 걸어가는 발걸음을 돌이켜서 천국으로 가게끔
진정한 유익을 끼치는 인생이 되려면 반드시 예수를 믿어야 됩니다. 예수를 믿어서 마귀의 권세에서 먼저 벗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마귀가 하는 일은 오로지 파괴하는 일이고 멸망시키는 일이라고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 주셨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입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도둑이 설마 조금이라도 선한 일 하려고 집에 들어올까요? 그런 도둑 혹시 만나보셨어요? 도둑이 들어와서 반은 도둑질 해가고 반은 그 집에 고장난 것도 좀 고쳐주고 좀 쓰레기도 치워주고 정리도 해주고 그렇게 반반 선한 목적을 가지고 들어오는 도둑 있나요? 도둑이 들어오는 것은요 100% 악한 목적만 가지고 들어오는 거죠. 오직 빼앗고 파괴시키고 더럽히고 불행을 주려고 도둑이 들어오는 것처럼 사탄은 오로지 사람을 멸망시키고 죽이고 빼앗고 파괴시키려고 이 안달이 난 존재가 사탄이라는 겁니다. 사탄은 절대로 1%도 사람에게 좋은 것을 줄 생각이 없습니다. 사탄 숭배자들은 사탄을 달래서 창작에 영감을 얻고 하려는 사람들은 다 속고 있는 거예요. 사탄 숭배자들은 제일 먼저 자기들이 사탄에게 저주를 받을 거예요. 배신당할 거예요. 먹임을 당할 거예요. 그런 사탄의 권세 아래 지배당하고 있는 사람들은 본문에 나오는 이 귀신 들린 사람처럼 아무리 스스로 바른 사람이 되려고 해도 육적으로는 다른 사람들의 몸을 편하게 해주는 세상을 만들 수가 있고 즐거움을 주고 잠시 재미를 주고 웃음을 줄 수 있을지 몰라도요, 영적인 시각으로 보면 다른 사람들의 영혼에 조금도 유익을 줄 수 없는 해만 끼치는 인생이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크리스찬이 된다는 것은 놀라운 축복이에요. 놀라운 변화예요. 다른 말로 하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것처럼 이제부터 여러분과 제가 다른 사람들에게 진정한 유익을 끼치는 축복의 통로가 된다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축복을 줄 수 있는 사람들이 된다는 것이 아니라요, 우리가 통로로 변한다는 거예요. 통로로. 그리고 이제부터 하나님께서 이 크리스찬을 통해서 크리스찬이라는 통로를 통해 축복을 부어주셔서 축복이 흘러가게 만드시는 그런 인생이 되게 한다는 거죠. 그것이 아브라함의 삶이었습니다. 야곱의 삶이었습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의 삶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안 보일지라도 내가 룻처럼 이삭 줍기만 하는 별 볼 일 없는 인생 같아도요, 크리스찬은 내 주변의 영혼들에게 유익을 끼치고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굉장한 축복의 통로인 거예요. 다른 사람의 영혼에 유익을 줄 수 있는 것. 지옥으로 걸어가는 영혼을 조금이라도 천국으로 인도할 수 있는 삶. 그것이 우리 크리스찬들만이 할 수 있는 존귀한 일입니다. 성도 여러분, 세상에 아무리 훌륭한 사람들, 좋은 사람들, 위인들, 권력자들, 무언가 발명하는 사람들 다 아무리 훌륭해도요, 우리보다는 훌륭하지 않습니다. 영적인 시각으로 보면 그들이 예수 믿지 않으면 영적으로 다 해를 끼치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의 영혼에 유익을 끼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다른 사람들의 영혼에 해만 끼치던 이 본문에 나오는 귀신 들린 사람들 같았던 우리를 구원하시고 이제는 다른 사람들의 영혼에 유익을 끼치는 이 통로로 바꿔주신 주님께 우리가 감사하면서 찬송하면서 축복의 통로로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더욱더 간구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자, 세 번째로 귀신들에게 사로잡혀 있는 이 사람의 비참한 처지는 통제가 안 되는 처지라는 사실입니다.
마태복음 본문에 나와 있지 않은 이 좀 더 디테일한 설명을 우리는 마가와 누가복음을 통해 보충 설명을 듣습니다. 마가는 귀신 들린 이 사람들의 상태에 대해서 아주 중요한 보충 설명을 우리에게 남겼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5장 3절과 4절입니다.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처 하는데 이제는 아무도 그를 쇠사슬로도 맬 수 없게 되었으니 이는 여러 번 고랑과 쇠사슬에 매였어도 그 쇠사슬을 끊고 고랑을 깨뜨렸음이로라. 그리하여 아무도 그를 제어할 힘이 없는지라 라는 중요한 보충 설명을 남겼습니다. 자, 마가의 기록을 볼 때 한마디로 이 귀신 들린 사람들은 통제가 안 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아무리 통제시키려고 해도 겉에서 어떤 장치를 만들어도 속에서 통제가 안 되기 때문에, 속에 귀신이 들어있기 때문에 겉에 통제 장치를 어떻게 합니까? 결국 깨뜨린다는 거예요. 하루 이틀 정도 통제되다가 또 깨뜨리고 맙니다. 자, 성도 여러분, 이게 남의 얘기 같죠? 오늘날 수많은 귀신 들린 사람들의 모습, 귀신과 사탄의 권세 아래 있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의 모습을 우리에게 지금 말씀이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어떤 삶을 살고 있어요? 통제가 안 되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겉에 어떤 장치를 통해서, 그 중에 하나가 예를 들어 사회의 법, 국가의 법을 통해 뭔가 사람들을 통제하려고 해도 어떻게 됩니까? 사람들이 법을 깨뜨려요. 금방 깨뜨려요. 또 법을 만들어야 돼요. 깨뜨리면서 통제가 안 되는 거예요. 어떤 습관의 힘으로 고쳐보려고 해도 조금만 지나면 속에서 통제가 안 되기 때문에 금방 이 쇠고랑을 깨뜨려 버리고 다시 옛 습관으로 돌아가는 일들이 번번이 생긴다는 것이죠. 자, 예수를 믿지 않는다는 것은 무언가에 붙잡혀서 통제가 안 되는, 끌려다니는 삶을 산다는 것을 말합니다. 반면에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거기서 자유케 되는 거예요. 이제 절제할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통제가 되는 삶이 확실한 증거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받은, 성령이 그 안에 계시는 사람들의 모습에서 보이는 열매의 모습을 성경은 마지막으로 절제라는 이름으로 부르고 있는 거죠. 절제는 우리가 성령 받은, 그 안에 성령이 계시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증거해 주는 모습인 것입니다. 열매인 것이에요.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통제가 안 되는 사람들로 넘쳐나는, 이미 무너지는 그런 세상입니다. 통제가 안 되는 사람들은 멈추질 못해요. 불쌍한 거예요. 본인의 의지로 멈춰지지가 않는 겁니다. 안식이 없습니다. 쉬지 못합니다. 참 불쌍한 영혼들이에요. 근데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서 나타나는 모습은 무엇이든지 이제 절제가 되고 통제가 되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금식도 할 수 있고 자족도 할 수 있고, 어떤 하나님이 어떤 상황에 갖다 놔도, 어느 환경에 갖다 놔도 만족할 수 있는 것, 감사하고 만족하고 잘 지낼 수 있는, 사도 바울은 이것을, 이 자족을 뭐라고 부르냐면 능력이라고 부릅니다. 바울이 이 사실을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부터 13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바울은 이 자족, 이 절제 능력을 능력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근데 보시면은 바울이 비천에 처할 줄만 안다고 말한 것이 아니라 풍부에 처할 줄도 안다 얘기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가난한 게 더 절제하기 쉬울까요? 부자가 됐을 때, 풍족할 때 절제하기 쉬울까요? 부자가 됐을 때 풍족하고 다윗처럼 왕궁에 있을 때가 더 절제하기 힘든 거예요. 바울은 가난하든지
풍족하든지 낮든지 하나님이 높여주시든지 높이 있을 때도 낮출 줄 알고 절제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다. 통제가 됐다. 이런 말입니다. 크리스찬만 가지고 있는 능력입니다. 자, 성도 여러분, 자족할 수 있는 능력은 예수 믿고 성령 받은 사람들만 이 땅에서 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아무리 높이셔도 낮출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통제가 되는 사람. 세상 사람들은 사울처럼 높여버리면 다변질합니다. 우리는 이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자족할 수 있는, 쉽게 말하면 환경과 관계없이 행복할 수 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가진 비결, 비가 오든 아드든 시냇가 때문에 항상 푸름을 유지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된다는 거죠. 이 사실을 기억하고 통제가 안 되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며 절제하지 못하는 많은 불쌍한 사람들을 보고 있는데요, 여러분과 저는 사도 바울처럼 어떤 겉에 쇠고랑으로 쇠고랑 차지 않아도 성령의 능력으로 자족이 되고 모든 것을 통제할 수 있는 그런 절제의 사람, 성령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네 번째로 귀신들에게 사로잡혀 있는 사람의 비참한 처지는 그리스도를 향해서 상관하지 말라고 말하는 영에게 지배당하고 있는 처지입니다.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상태라는 거죠. 본문에 나오는 귀신들이 주님께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29절을 보세요. 이에 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하나님의 아들이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 오셨나이까? 귀신들의 말입니다. 자, 귀신들의 말을 이 악령들의 말을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첫째로 귀신들이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정확히 알았다는 거예요. 정확히 고백했다는 사실에 놀랍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에 관한 지식을 아는 것이 우리를 크리스천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절대로 아니에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완벽한 지식을 가지고 있고 또 완벽히 고백을 해도 심지어 가르쳐도, 저처럼 가르쳐도, 다시 말해 하나님을 알아도 하나님께 우리의 영이 하나님 상관 마세요, 날 좀 내버려 두세요 라고 하나님을 거부한다면 귀신으로부터 오는 생각이 나를 지배하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시편 2편을 보시면 세상의 모든 악인들이 이렇게 모여가지고 하려는 꿍꿍이가 나옵니다. 세상의 악인들이 항상 추구하는 어떤 스피릿이 있고 무브먼트가 있어요. 항상 이 세상의 악인들은 연합을 해서 이것을 추구합니다. 이런 태도를 가지고 있고 이런 가치를 추구하고 이런 방향성을 추구한다는 거예요. 이 세상은. 그것을 시편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시편 2편 2절과 3절입니다.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가 그들의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다시 말해서 여호와의 간섭에서 벗어나자. 여호와에게서 벗어나 버리자. 하나님, 제발 우리를 상관 말아주세요. 우리는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가서 마음껏 죄를 짓겠습니다. 제발 놔두세요. 이거라는 거예요. 이게 세상의 스피릿, 귀신의 영의 가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청소년 아이들이 청소년 때, 저도 그랬습니다. 그때 예수님 안 믿어가지고 부모에게 Leave me alone, 날 좀 참견 말아주세요, 날 좀 제발 내버려 두세요 라고 말하는 것은요, 세상의 영에게, 세상의 스피릿에 지배를 받고 있어서 그런 거죠. 오늘 본문 결론 부분에도 보니까 이 지방 사람들이 나왔는데 자기들이 사육하는 돼지들이 바다로 추락해서 죽은 것을 보고 예수님께 뭐라고 부탁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 떠나달라고 부탁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우리를 상관하지 말고 내버려 두라는 부탁입니다. 마태복음 8장 34절입니다. 온 시내가 예수를 만나려고 나가서 보고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예수님께서 택하지 않은 백성, 예수님께 속하지 않은 사람들의 눈에는 항상 뭐가 보이지 않는 겁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귀신 들린 사람들의 영혼을 자유케 하시고 구원하신 영적인 것이 안 보이는 거예요. 육신에 속한 사람들의 눈에는 육신의 일만 보입니다. 육신의 눈으로 보면 예수님은 어떤 분으로 보였을까요? 갑자기 여기 이 동네 와가지고 사업 다 망친 분으로 보인 겁니다. 예수님이 돼지떼들을 바다에 몰살시킨 분으로 보이는 거예요. 자,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복음을 거부하는 겁니다. 예수 믿으면 예수님이 상관하셔서 그들의 사업이 망할까봐, 그들이 더 이상 죄를 짓지 못할까봐, 주님 우리를 상관 말고 내버려 두세요. 이것이 귀신의 영에게 지배받고 있는 사람들이 항상 추구하는 어떤 방향입니다. 혹시 우리 안에도 그런 마음이 있다면 우리는 세상의 영에게 유혹받고 있는 거죠. 예수님 제발 날 좀 내버려 주셨으면 좋겠다. 예수님이 제발 내 사업 좀 간섭 안 하셨으면 좋겠다. 예수님이 좀 매너를 지켜주셨으면 좋겠다. 거리를 좀 두셨으면 좋겠다. 그래야 내가 하고 싶은 내 일을 마음껏 하지. 라는 생각은 100% 마귀에게서 오는 죄를 짓겠다는 생각이죠. 주님을 거부하고 주님을 대적하고 주님께 반항하는 세상의 영이 주는 생각입니다. 육신의 생각입니다. 자, 오늘 밤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끊임없이 유혹하는 이런 모든 마귀의 생각들을 제거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오히려 반대로 복 있는 사람,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더 간섭해 주세요. 주님, 예수님을 더 깊이 내 삶에 초대하고 주님이 교통정리 다 해주세요. 그래서 그냥 근심 없이 두 발 뻗고 평안, 절대 평강 누리면서 살게 예수님 다 초대합니다. 다 맡깁니다. 내 전 존재를 주님께 맡기고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라고 주님을 초대하는 그런 우리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주님과 깊이 상관하기를 바라요. 주님 우리를 떠나소서라고 고백했던 이 거라사인들의 고백이 아니라 주님 내 집에 들어오시옵소서, 내 집에 내 안에 더 이 성전에 더 들어와 주세요, 다스려 주세요 라고 고백하는 그리고 성령께서 주시는 고백들이 오늘 우리 입술에서 주님 흘러 넘치게 하여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짧게요. 사탄 마귀의 힘은 하나님의 통치 아래 제한되어 있다는 사실을 많이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또 잊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시 본문에서 말씀해 주셔서 너무나 인커러지가 됩니다. 자, 보세요. 본문에서 귀신들이 예수님께 허락을 구하고 있다는 사실을 성도 여러분 자세히 보시고 놓치시기 마시기 바랍니다. 귀신들은 예수님 보고 그냥 도망가지 않았습니다. 예수님 보고 자기들이 결정해서 돼지떼에게 들어가지도 않았습니다.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귀신들은 우리 주님께 허락을 받아야만 했습니다. 뒤집어 얘기하면 우리 주님의 허락이 없이는요, 귀신들이 자기 마음대로 활동 못한다는 거예요. 돼지떼 안으로 들어갈 수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우린 이미 이 진리를 너무나 감사하게 욥기가 밝혀준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욥기 1장에 말씀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욥기 1장을 통해 우리는 하늘에서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지를 창문을 통해 볼 수 있는 거예요. 사탄이 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 허락을 구하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거예요. 욥기 1장 11절과 12절의 말씀입니다.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몸에는 내 손을 대지 말지니라. 사탄이 곧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니라. 사탄이 하나님께 허락받고 가서 활동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악을 조성하는 자는 하나님이 아니고 보니까 사탄이에요. 근데 악이 어디까지 조성될 수 있는지 그 경계선을 분명히 그어주시고 그 악도 통제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고 말씀해요. 하나님의 통제의 선을 벗어나서 역사하는 악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역사를 주관하시면서 실수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사탄은 하나님이 만약에 풀어놔버리면 어떤 존재냐면 100% 항상 쉬지 않고 우리를 해치려고 달려드는 그런 존재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통제의 줄로 그 목을 딱 붙들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선 안에서만 역사하고 하나님이 때로는 심판의 도구로 물게 하시는 부분까지만 물 수 있는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그게 악의 역사는 그렇습니다. 자, 따라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적용. 사탄이 우리를 시험하는 것을 볼 때마다 우리는 무엇을 생각하고 누구를 바라봐야 되겠습니까? 사탄을 바라봐야 될까요? 사탄을 풀어놓으신 하나님을 바라봐야죠. 악이 우리를 향해 막 일어났습니다. 악한 일들이 일어났어요. 전쟁은 분명히 악한 일이에요. 근데 악이 막 일어났어요. 원수들이 갑자기 막 일어나요. 바벨론이 갑자기 막 쳐들어와요. 그럴 때 우리는 바벨론이 아니라 바벨론을 보내시는 허락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생각을 해야 돼요. 하나님 자녀들은 하나님이 왜 바벨론을 보내시나? 하나님이 왜 악이 이만큼 역사하시도록 허락하시는가를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그걸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이 악의 역사를 보며 무엇을 어떻게 합니까? 자기 자신을부터 하나님 앞에 돌아본다는 거죠. 근데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100% 바벨론을 바라봐요. 그리고 바벨론을 욕해요. 저 바벨론 놈들. 근데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바벨론 군대를 보면서 저들을 보내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왜 어찌하여 바벨론을 보내셨습니까? 하면서 왜 바벨론을 보냈는지 말씀하시는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씀에 귀를 기울인다는 거예요. 선지자의 말씀을 들으면 왜 바벨론이 쳐들어오는지 아주 명확히 알 수 있어요. 근데 예레미야의 말씀을 안 들으니까 모르는 거예요. 안 들으니까. 오늘날도 똑같습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문제를 보면서 원수를 보면서 전쟁을 보면서 전쟁을 보지 않아요. 하나님이 왜 우리 시대에 이걸 허락하시는가? 말씀 보면 내 죄를 보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본문이 다시 한번 가르쳐 주는 것처럼요, 악은 하나님의 경쟁 상대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몽둥이에요. 몽둥이. 심판의 도구에 불과해요. 사탄도 귀신들도 하나님의 허락을 구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으면 사탄은 우리를 절대로 해칠 수 없습니다. 조금도 머리털도 셌어요. 우리 걸음걸이도 세셨다는 말씀을 보고 제가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과 제가 죽을 때까지 몇 걸음 걸으시는지 걸음걸이를 하나님이 알고 있다니까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하기 시작하고 이스라엘 역사가 보여주는 거죠. 죄를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우리가 버림받은 자녀면 그냥 놔둬요. 죄를 죄로 갚으세요. 마음껏 죄 짓다가 내 심판대 앞으로 와라.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면 우리가 하나님 버리고 우상 숭배하고 죄를 지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죄에서 돌이키게 하시려고 악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바벨론을 보내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바벨론 보내시는 것이 이집트한테 안 보내요. 아니면 욥의 경우처럼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가 죄를 짓지 않았는데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기 위한 어떤 목적을 위해서, 우리가 영원히 알 수 없는 어떤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사탄의 공격과 사탄의 시험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인정해야 됩니다. 받아들여야 돼요. 하나님 마음이죠. 근데 잘 인내하면 하나님께서 상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제 아래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선하신 목적을 가지고 악도 사용하신다라는 사실이에요. 선해 보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우리를 오직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신다는 것도 믿습니다. 우리를 오직 사랑하시는 분이 계시다는 사실은 절대로 그렇게 보이지 않을지라도 의심하시면 안 돼요. 그 마귀의 생각이. 성경은 사랑하기 때문에 징계한다. 네가 감당할 수 있을 만큼만 시험한다. 그 시험도 너에게 협력하여 선을 이룰 거야 라고 말씀하세요.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요.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이 통제하시는 이 세상 속에서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오늘도 날뛰는 것 같아도요, 걱정하지 마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생각하세요. 하나님을 생각하시고 하나님을 기다리시고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믿음 더하여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